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살 것입니다.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현실과 기분과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기초를 다지고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하여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오늘 읽은 전도서 6장은 앞선 5장에서 그 5장 후반부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사례, 어쩌면 임상시험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코엘렛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아주 무겁고 비극적인 영적 질병을 목격합니다. 바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코엘렛이 고발하는 이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해벨, 이 안개, 허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참된 진리를 붙들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은 코엘렛이 본 가장 억울하고 무거운 불행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또 존귀를 하나님께 풍족히 받아서 마음에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소유의 축복을 받는 것과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소유는 본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장 비참한 해벨, 허무,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만족이 없는 탐욕, 이것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100명과 장수의 허무를 말하고 있다고 할까요? 코엘렛은 한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은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식욕과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현실에 주어진 작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 가지지 못한 것을 공상하면서 갈구하는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영적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10절과 12절에 있는 인간의 한계와 미래를 알 수 없는 허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정해진 이름과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코일렛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이름이 정해졌다.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허무한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이 인간에게 낙일까? 그리고 죽은 후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완벽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 위의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내 손 안에 행복을 누리는 자족의 훈련을 하자. 우리는 흔히 야,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돈을 이만큼만 모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미래의 행복을 공상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건강, 밥상,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법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가족과 일터와 소소한 일상을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탐욕의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눈앞에 주신 하루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공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때 소유의 과실을 멈추고 자족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오래 누리는가를 부러워하면서 시기하죠. 하지만 코엘렛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소유가 무의미한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가 세상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체들이 서로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작은 선물들을 함께 발견해주고 자족하는 지혜를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적용은 소비주의와 끝없는 성장 지상주의에 던지는 메시지를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현대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타야 돼. 이 아파트에 살아야 돼. 그래야 너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야. 라고 유혹하면서 인간의 식욕과 탐욕을 부추기고 있죠. 그 결과 사회는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빈곤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한 성장과 소비를 자극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 시민이자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브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윤리적 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혹은 정당한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해 전도서의 시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면서도 정작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구합시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공상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몫으로 주신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기쁘게 누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